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육신의 구조, 기능,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으로서 유전자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자신의 노력과 원인대로 결과를 얻어진다, 뿌린 대로 걷어진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부모의 형질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어간다, 유전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란 정의는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생명체가 274가지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그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설계도인 것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면 세포 핵내에 자기 복제가 되는 설계도를 지닌 분자 조합물의 단위다. 이렇게 좀 어렵죠. 이제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유전자를 다 합한 것이 유전체라고 하면서 게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전자 안에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인 DN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역할을 DNA가 주도하고 있음으로써 DNA를 설명하는 것이 곧 유전자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면 DNA 조사 그러죠. 그거 이제 유전자 조사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DNA상의 염기 배열 방식으로 4가지 DN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아데닌, G라고 하는 구아닌, C라고 하는 사이토신, T라고 하는 티민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4가지가 유전 정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전자라는 것은 이 4가지 AGCT로 이루어진 글자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글자다. 이 DNA 유전자는 실가닥 형태로 나선형으로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줄로 이렇게 되는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제 AGCT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볼 때는 컴퓨터에서 0과 1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글자다, 부호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부호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우연히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DNA라는 것이 전부 다 이 2줄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를 보면 우리가 2줄로 되어 있죠. 그 2줄 사이에 쓰여진 글자다. 이것은 글자다. 유전자는 글자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 이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생물의 특성에 따라 전부 다 그 특성적인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물이 각 종류대로 유전자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글자화되어서 종류대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동물인 원숭이가 될 수 없다. 왜냐? 사람은 동물과 틀려서 인격체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를 가져야만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화됐다고,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가정을 하면 중간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원숭이는 말도 조금 할 줄 알고 글도 조금 쓸 줄 안다. 이런 중간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형이 없다. 결국 진화로는 틀렸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 진화가 됐다는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절대로 종으로 발전할 수 없다. 종으로. 인간은 진화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인간은 퇴보해 죽어가고 있다. 그래 진화가 아니죠. 자연은 향상되어 가지 않는다. 그 한 예로 사람이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한다.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그 다음에 화학 요소 중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는 화학 요소는 하나도 없다. 우라늄과 라듐은 계속 해체되고 있다. 인간의 윤리 도덕성과 영적 분별력 등이 진화는커녕 퇴화되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도덕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개발과 창작을 진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될 뿐이다. 발명품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될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유전자들이 실뭉치처럼 응축되어서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모좀, 염색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염색체는 23쌍, 46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이 46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죠. 자기는 남자인데, 겉모습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돌연변이가 돼서 어느 유전자에 그런 돌연변이가 됐다. 지금 현대의학이 지금 유전자를 100% 게놈 지도를 100%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동성애자의 유전자를 분석해도 돌연변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염색체는 인간의 유전자 이 한 염색체 내에 우리가 23쌍의 염색체 내에 그 유전자 수가 얼마나 되냐? 유전자 수가 약 2만 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만 개. 근데 60년 전에는 이것이 수백만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어떻게 보니까 4만 5천 개로 줄더니 20년 전에는 2만 5천 개로 줄더니 지금은 어때? 2만 개로 줄었습니다. 2만 개. 그러니까 잘못 측정을 했던 거죠. 그다 옛날에는. 이 2만 개라는 유전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세포수 1000개밖에 안 되는 꼬마 선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단순하게 지어진 구조로 된 꼬마 선충. 꼬마 선충이 세포가 10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세포가 100조 개. 그죠? 근데 이 꼬마 선충의 유전자 수가 2만 개예요. 그러면 이 꼬마 선충의 유전자 수와 사람의 유전자 수가 같다. 인간의 복잡성은 단지 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만 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유전자,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유전자 수는 400개. 400개. 예. 400개. 그 단백질 코팅이 돼서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유전자 수는 400개밖에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염색체 수의 크기에 따라서 1번서부터 23번까지 번호가 쫙 붙여집니다. 작은 거, 큰 것부터 작은 거로 쭉 이렇게 붙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을 다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이것은 다 같은 거의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유방암은 여성의 1위죠. 여성암의 1위예요. 전립선암은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번 염색체에 있는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는 유전자예요. 억제하는 유전자. 예.
유방암을. 그것이 작동 안 되면 유방암이 된다. 예. 근데 이제 BRCA1을 갖다 조사해달라 뭐 이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유방암의 원인 중에서 BRCA1이 작동 안 돼서 오는 유방암은 10%밖에 안 돼요. 10% 이하예요. 90%는 뭐냐? 다른 원인, 환경 호르몬. 또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자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환경 호르몬에서 노출된다는 거죠.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이 이 지구상에 지금 쓰여 있어요. 먹는 것부터 모든 거에. 그래서 여성의 유방암이 많이 오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BRCA1이 이런 억제인자가 작동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오는 것입니다. 유방암이 오는 것인데 그 확률은 400분의 1. 400분의 1. 그 유전자가 만약에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그 딸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넘어갈 확률은 50%. 그리고 그 넘어간 딸이 병이 나타날 확률은 72%.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아이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떨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강론의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원리로 폐암은 남성 1위입니다. 지금 남성 사망률의 1위가 폐암. 이 폐암은 3번 염색체에 있는 SCLC1이라는 유전자가 폐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작동 안 되면 폐암이 오는 것입니다. 췌장암 18번 염색체에 있는 DPC4가 작동이 안 되면 췌장암이 오는 것이고, 동맥경화도 이 유전자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19번이 염색체에 있는 APOE 유전자가 작동 안 되면 동맥경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절대 안 변한다. OX. 타고난 유전자는 절대 안 변한다. OX.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이 현대의학이 그렇게 가파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다. 절대 안 변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 아니, 맞으면 제가 문제를 안 내죠. 예. 과거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몰라도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를 탁 캐치해서 대답하는 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과거엔 유전자는 절대 안 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운명으로. 이런 이론하에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대신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병이 온다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찾아냈는데 이거 20년이 지나도록 유전자 치료에 대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유전자 변질을 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인이 제거 안 되는 치유는 없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랬죠? 치료하고 틀리다고. 그 사람들이 치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 걸리면 치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해야죠, 치유. 그죠? 그래야지 재발이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 유전자로 변형되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 보니까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왔다.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라는 이론은 깨지고 말한 것입니다. 제8자 개 못 준다. 사주팔자는 날 때부터 타고난다. 이런 속담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인자를 받았어도 그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암 유전인자를 유방암 인자를 받았어도 그것이 72% 생기지만은 암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왜? 72%라는 요인이 왜 왔냐? 아니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생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2% 오는 거예요. 다른 생활 습관을 한다면 그것이 72%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활성화를 제어할 수 있는 분자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 저 때는 없었어요, 이런 거.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속 유전학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이 억제하는 유전자가 고장나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라. 원더풀이죠. 원더풀.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마블러스. 기이함은 경탄할 만한 것이, 경탄할 만한 것이. 기이하면 뭐 이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탄할 만한 라는 뜻이 마블러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체 하나하나에 세포와 유전자의 신비로운 조화를 다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하나님의 지도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4명, 3명, 4명 중 1명은 암이다. 암 환자예요. 예? 현재의 암 치료는 암세포의 사멸에 죽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항암제, 화학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그러죠. 이것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갖고 기력을 못 쓰고 밥맛도 없고 구토하고 머리칼 다 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두 번째 항암제, 그래서 나온 게 표적 치료 항암제. 그 암세포만 표적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이것은 또 단점이 반복 튀어서 하면은 내성이 생기고 전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 항암제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면역치료 항암제. 효과는 좋습니다. 면역치료 항암제. 그러나 반응률이 너무 적습니다. 반응률이 10명 치료하면은 3명, 4명만 치료가 된다.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다. 이 치료의 문제점들은 면역세포의 T셀을 죽이거나 또는 정상 T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후에 재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방향의 암치료는 그래서 암은 있어도 T셀만 정상적으로 활동시키거나 또 활성화된 암을 갖다가 제어하는 후속 유전학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암은 그대로 있고 있는 채로 살게 하는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암 동면 상태. 들어보셨어요? 암 동면. 암이 내가 사기다 이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이고 울고 불고 해서 결국은 지리산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3년도 살고 5년도 살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죽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야, 나 정상이랑 똑같이 되니까 우리 자연은 뭐 자연인이다 이런 TV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 와서 5년 만에 병원 진찰해 보니까 암은 그대로 있어. 근데 모든 기능은 다 정상이랑 똑같아. 산도 막 오르락 내리고 뭐 잘 먹고 막 다 똑같아. 그것을 암 동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치료할 수 없을까?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질문. 빨리 대답해야지. 있다지. 없으면 제가 질문 안 하죠. 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거예요. 암으로 된 세포로 정상세포로 되돌린다. 이것이 현대의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암의 가역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의 가역화. 암세포도 자기 몸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세포예요. 그죠? 예. 이것을 정상세포로 돌리는 거 가능하다. 암의 가역화. 이 암의 가역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포는 유기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워낙 지금 IT 기술로 인해서 생명공학이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달라. 예? 컴퓨터가 다 찾아줍니다. 지금 이상 유전자를.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있는가를. 정상세포가 노화세포로 된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었어요? 최모치님 83세 죄송합니다. 최모치님 연세를 갖다가 50세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유전자 PDK1 노화 유발 인자를 찾아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는 걸 제어하는 인자를 찾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세요? 이게 지금 대단한 의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를 30년 지나면은 인간의 수명이 150, 200 된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서 IT 기술에 지금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거 막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서 2020년에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려놓는 시험에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이걸 상품화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월 31일 전벌달에 한국서 생존율 9%에 9%, 이거는 사망률 1위, 전이성 폐암이 전이 됐어요. 예? 폐암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전이성 폐암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유전자를 3개 찾아냈다. 그래서 임상제약회사에 넘겼다. 이것들이 임상에 적용되려면 좀 더 연수가 필요하지만 이제 암 정복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는 그 신비는 놀라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 해놨다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암도 당뇨병,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케어해 나갈 수 있다. 자, 유전자 가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이죠. 1974년부터 유전자 치료가 시작되어서 2000년에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DNA에 있는 어떤 염색체 그 유전인자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바이오 르네상스 시대에 IT 개발과 함께 급격히 발달하는 생명공학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 가위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제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서 정확하게 자릅니다. 그 부위를. 그 표적 유전자를 정확히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게놈 지도를 갖다가 100% 해독했습니다. 지금 IT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내 게놈 유전자 지도를 좀 해독해달라 하는데 수십 년 전에 3조 원이 들었습니다. 3조 원. 근데 지금 어떡하냐? 지금 자기의 유전자 지도를 100% 해석하는데 $100. 중국에서 지금 냈습니다. 상품으로. $100. 예. $100 갈고 병원 가지 마십시오. 이 바이오 기업마다 이래서 이 3세대 바이오 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한국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GMO라는 게 있죠. GMO. 잘 아시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GMO는 1995년에 생물의 유전자 가운데서 추위, 병충해, 살충제에 강한 것을 식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것을 후진국의 그런 식량으로 해결할 문제로 지금 돕고 있죠. 수조 원을 대하면서 빌 게이츠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GMO 안에는 몸에 독성이 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전자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 한 예로 네이처 잡지에, 유명하죠, 네이처 잡지에 나비 유충이 GMO 시킨 그 옥수수 꽃가루를 먹였더니 그 유충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GMO를. 그래서 우리 식품에는 GMO가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막 타이틀이 붙어 있죠. GMO 없습니다. 노 GMO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체가 자연 법칙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명언의 속담이 이제 콩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콩난다로 바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평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수명 1000세를 만들게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인간의 극악한 죄들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유전자 시계를 70, 80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바꿔놓으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인간의 힘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오는 유전자의 그런 변질이 유전자의 변이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자연치유가 가능하게끔 이미 유전자의 프로그램 해놓으셨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변질이 오는 두 종류는 구조적 이상이 오는 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돌연 변이가 있는 구조적 이상, 그 다음에 기능적 이상. 변이까지는 안 왔는데 그것이 작동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병이 온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방암, BRCA 유원, 그러니까 BRCA 잊어먹지 않는 건요. BR은 브레스트, 예? 거기에 BR을 따온 거고, CA는 캔서, 이거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BRCA1, 그건 안 잊어먹을 거예요. 예? 그냥 그냥 브레스트 캔서 하면 영어로 하면 브레스트 캔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BR, 그 뒤에 CA, 이렇게, 그럼 유식한 것처럼 보이죠. BRCA 하면. 예? BRCA 유전자, 유방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받으면 암 확률이 어떻게 되냐? 70%다. 그러나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또 따로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70%가 되는가 하면은 그 집안의 가족력이 같은 거예요. 생활 패턴이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70%라 하는데 이것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기능적 이상이 예를 들어서 BRCA 유전자는 이제 이 억제하는 유방암을 억제하는 인자인데 이것이 꺼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유전자가 꺼져 있다.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힘을 잃어서 이렇게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동 안 하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400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이. 그래서 유방암이 오면은, 그래서 놔두면 그게 변이가 돼갖고 이제 유방암이 오는데 그것을 유방암이 안 오게 유전자 스위치를 켜놓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켜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죠? 치료 안 받아도. 예. 유전자에는 제어하고 있는 능력과 활성화하는 능력 두 가지가 다 있다. 스위치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걀, 계란 있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계란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상해요. 그 냉장고에 놔둬도 오래되면 상합니다. 그걸 실온에다 놔두면 더 빨리 상해요. 15도씨에서 더 빨리 상하고 25도씨에서 더 빨리 상하고 35도씨에서 놔두면 더 빨리 상해요. 근데 이상하게 38도씨 되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38도씨에 병아리 이 계란 안에 있는 유전자가 38도씨에 딱 켜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유전자가 어떤 거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38도 되면 부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예. 우리 몸의 세포는 방어 기능이 있을 뿐더러 망가진 세포도 정상으로 되돌려놓으려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가포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가포식. 2016년 이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노벨상 받는 거 보면 이 인체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세포 안에는 매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폐물이 나오는 거죠. 노폐물. 세포도 노폐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소솜에서 그 노폐물을 다 먹어버리죠. 그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노폐물이 많이 있으면 독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독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병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더라. 이것이 자가포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가포식. 이것을 다 노폐물을 잡아먹어갖고 다시 하나의 세포로 만드는 작용을 있더라. 이것이 자가포식. 자기가 자기 세포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 배설물을 먹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질을 오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그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를 켜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거죠. 성인병. 이게 성인병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병. 현재 복잡한 이 사회,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많은 이제 먹어대고 하는 이런 복잡한 사회의 젊은이들에게도 성인병이 많이 오더라. 암도 많이 오고 대사병도 많이 오고 치매도 많이 오고 다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돼 이제. 아유 젊은 애들도 오는데 무슨 성인병이에요.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런 유전자 스위치가 다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음식, 물, 공기, 운동, 스트레스, 마음, 생각 등 이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의 90%는 이 생활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10%만 유전자의 변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 하면 전부 다 유전자 변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저 옛날에 살던 때보다 지금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생활 습관.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생활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의 육체는 매일 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암 환자예요, 여기. 자신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몸의 면역체와 유전자 체계를 반응을 해서 보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런 정보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해서 이 체계가 작동 안 하면 병이 오는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암을 유발합니다. 맞아요.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암이 돼요.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는 발암물질이에요. 담배 핀다고 다 암이 옵니까?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누구는 암이 오고 이 사람은 담배를 갖다가 엄청 골수로 세강 내과에도 멀쩡하고. 우리가 암이 생기면 NK셀이라는 것이 다 즉시 살해버린다고 그랬죠, 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면역 체계와 유전자의 활성화의 차이로 인해서 암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이 타당한 거예요. 발암물질에 노출돼도 자기가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암에 걸리는 거죠. 암에 걸렸어도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암은 치유될 수 있다. 최소한 동면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암을 무서워하지 말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암에 대한 이제 이 각도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틀렸어요. 옛날에 암 걸렸다면 집에 초상 났어요. 초상.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연 치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환자가 뭐 이 증상도 있는데 치료도 안 하고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암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연 치유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암 환자가 아닌 우리는 암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의 길을 매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상을 없애는 치료와 완전히 원인을 제거하는 치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이거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 4가지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실행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자, 첫째, 음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식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십시오.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은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런 거 피해야 된다. 만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2번째,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드십시오. 가공된 식품 피하십시오. 오래 보관된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식품 피하십시오. 3번째, 폭식, 과식 피하십시오. 폭식하는 분들, 저녁 때 폭식하는 분 많아요. 저녁 때 폭식. 예? 아침 안 먹었다고 점심 조금 먹었다고 저녁 때 폭식 그냥 막 밥 먹고 또 뭐 디저트, 아이스크림 뭐 먹는 사람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고칼로리 식사.
고칼로리라는 건 고단백질, 고포화지방산, 고산화지방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산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성화는 만병의 근원이 됐다. 특히 암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흐려져서 산소와 영양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노폐물 처리가 잘 안 돼서 그 독성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이 좋아하는 저산소증, 고혈당증, 그 다음에 저체온증, 산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성화가 되면 모든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자, 노화라는 것은 뭐냐? 노화라는 것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노화다. 노화의 정의가 그거예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럼 노화 안 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예? 노화가 결국은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나이 들면 암이 잘 생기는 것이 노화가 암을 유발한다.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셨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따뜻한 물을 하루에 5-6잔은 꼭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부작용과 내성이 없는 제일 강력한 항암제. 이 자연 치유된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운동 없이 그렇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암에 걸리면 죽기 살기로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이 암에 완전한 강력한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생제예요. 항암제. 그 주의할 점은 우리가 뭐냐면 암이 좋아하는 저산소증, 고혈당증, 그 다음에 저체온증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이 운동이다. 이 주의할 점은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면은 어떻게 활성화 산소가 누적돼서 몸의 저항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심한 어떤 힘든 체육인들 있죠. 그 생명이 제일 짧아요. 그 원인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강도 내지는 중등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만약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은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은 40분, 50분 이러면 되지만 매일 그거에 걸리신 분은 더 오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 스트레스. 생활 습관. 스트레스도 생활 습관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적당한 스트레스냐, 과도한 스트레스냐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저강도냐, 고강도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 스테로이드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또 교감신경이 확 증가되면서 우리 몸은 면역 체계는 급격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급격히 망가져요. 급격히.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또 신경계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또 들겠습니다. 생쥐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둬놓고 고양이 모니터를 TV로 옆에다 딱 틀어놨습니다. 야옹야옹. 그 쥐는 곧 죽는다. 먹이를 줘도 죽는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율신경계에서 고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계만 작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작동되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뛰고 빨리 뛰고 소화액 분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식음 전폐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부교감 신경이 반드시 이걸 평형 조건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은 작동이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분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따스한 물 먹으면 그런 게 다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컨트롤 문제죠. 그죠? 절제할 수 있냐, 평안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의 평안의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이라는 타고난 죄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기만의 욕망이라는 게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 옛성품.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옛성품. 분노하고 거짓, 불안, 신뢰치 못하고 이런 안절부절하고 하는 이런 죄의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감신경을 작동시켜서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새 사람이 주는 부교감신경의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키려면 평안, 기쁨, 신뢰,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오는 것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유전자의 에너지를 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펼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죠. 염려하라는 것은, 이 염려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 주범인 것입니다. 이 염려는 영어적 그런 뜻을 보면은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어를 보면은 생각할 염에 생각할 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그냥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뜻으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 이게 잘 될까? 아니, 안 될 거야. 이게 잘 될까? 아니, 안 될 거야. 이 두 마음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치 꺼져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너희가 병이 있으면 치유됨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해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난 모든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지각을 초월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가진 감정,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성적인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푸딱하면 세월호 사건 보면 울고 말이죠. 왜? 이태원 사건 보고 울고. 그게 울 일이에요, 그게? 감정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너의 염려가 신뢰로 넘어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믿음 생활이 면역력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률을 4배 이상 낮추는 결과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들에.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치유된다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과 의사라든가 암환 의사라든가 이런 믿음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병이 낫습니다. 긍정적 마음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 마음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서 편안하게 해주고 결국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킬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 긍정적 마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긍정적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활습관이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고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게 만들어서 작동 안 하게 병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자연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는 BC 460년 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를.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이 어떠냐? 불치의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명언이죠. 그죠? 예.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연 치유와 예방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라 인체의 모든 신비가 대부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40년 때 배운 지식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뀐 것에 놀랐습니다. 이제는 다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다른 거로 인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IT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고 세상 과학 지식이 폭발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은 저 멀리 더 갈수록 더 멀리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전자 복제로 합법화된 동성애 이 부부들이 유전자 복제로 자식을 얻을 것이고 AI 발달로 배우자를 고를 것이고 유전자 가위 발달로 노화와 모든 병을 다 정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들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느니라.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유전자 치료라는 명분하에 유전자 조작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유전자 조작은 이미 4300년 전에 이미 행해졌던 역사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전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모습으로 그 존재가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사람 여자와 타락한 천사 남자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혼합의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 이상한 거인 유전자 괴물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옛날의 용사들, 우리가 알죠? 옛날의 용사들, 제우스, 바카스, 주피터, 아폴로, 다이애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옛날의 신화적 용사들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유전적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괴이한 유전자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정상인들의 유전자 23쌍을 보관하시려고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또 창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전자의 정보란 안내서처럼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예요. 이 비록 DNA라는 프로테인에, 단백질에 그것이 새겨졌더라도 그 안에 새겨진 정보는 물질이 아니라 정보예요. 정보. 이것은 소프트웨어. 어떤 지적 행위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온 것이다. 유전자 정보는. 유전자 글자 부호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3절에 그가 없이, 그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4절에 아까 제가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이란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그래서 말씀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물들을 유전자에 따라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근데 이 생물들의 유전자들도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글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그 유전자 정보의 부호에는 병을 일으키는 부호뿐만 아니라 병을 억제하는 부호도 들어있고 병을 낫게 하는 부호도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적인 병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영적인 병을 억제하는 말씀도 있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말씀도 있다. 육체의 유전자는 DNA는 땅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유전자예요. 그죠? 육신의 땅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유전자예요. 말씀의 말. 하늘에 영원히 새겨졌지, 하늘에 영원히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생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조의 법칙. 결과물의 제조자는 그 결과물보다 복잡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창시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과물의 설계자는 그 결과물보다 지성이 뛰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400개밖에 안 되는 이런 유전자로 그 복잡한 세포에 인간의 그 신비스러운 몸의 구조와 기능에 다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6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유전자 수는 수백만 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식생활, 의식주 식생활 습관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생활의 습관, 이 육신의 습관과 이 말씀에 대한 습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유전자를, 땅에 있는 유전자와 하늘에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힘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유전자, 말씀에 있는 유전자.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